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좋을까요? 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걸까요? 왜 그렇죠? 제가 앞에 보니까 기훈이가 딱 보이네. 기훈아, 성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니? 왜? 아니야? 모르겠어? 응? 성탄절이 빨리 오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물어볼까봐 중국어를 못하는데 고개를 팍 숙이고, 그러면 기훈이가 대답 안 하면 기상이는 대답할까? 기상이는 워낙 과묵해가지고, 그죠? 기상아, 기상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지 아니? 지난 금요일날 처음 그 비밀을 알았는데, 기상이 이름이 아빠가 천문학 공부하셨잖아요, 이진환 장로님이. 그래서 기상을 공부 많이 하셔서 이름을 기상이라고 정했대요. 기상이는 예수님의 성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니? 어떻게 생각하니? 응? 잘 모르겠어? 오든 말든 뭐 네가 뭐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대답해야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다행스러울까요? 오실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과학기술과 문명이 끊임없이 진보하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한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IS의 테러와 폭력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리아의 내전과 난민들의 문제, 또 러시아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면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터키와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의 긴장 관계의 문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군사적인 충돌, 남아프리카 수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의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리비아의 내전,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 우크라이나의 내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 거기에다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남과 북의 분단과 갈등. 전 세계의 지도를 한번 놓고 지금 내전을 겪고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폭력과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들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지도 가운데 빠지는 곳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과 생태 위기와 식량과 질병과 실업과 빈곤의 문제, 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산적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지긋지긋해요. 뭐 하나 잘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어쩌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다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오늘 한 공의로운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설교는 지난주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거의 다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목요일날 성경 공부반을 종강을 하면서 함께 생각해 본 본문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왜 그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같이 찾아보죠.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432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 여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그럴 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니 그렇지 않을 거야. 뭔가 이게 다른 의미가 있겠지. 왜냐하면 이와 같은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인데,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후회를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후회하고 또 돌이키고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겠어요?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서 24장 14절 말씀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다. 여기 뉘우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작정하신 계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찾아본 성경의 많은 다른 본문에서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사무엘상 15장 11절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거기서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단어가 사무엘상에서 나와 있는 후회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 맨 마지막 2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뉘우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표현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 14절 이번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든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뜻을 돌이킨다는 단어가 역시 후회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성경이 모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동시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무엘상 15장 본문 안에서만 봐도 이와 같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본문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보죠.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데요. 평소에 집에서 잘 안 찾아보시잖아요. 교회 나오셨을 때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15장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변개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다. 이 변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후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국 사무엘상 15장 안에서만 봐도 하나님의 후회가
등장하고 있고 또 동시에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죠.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후회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후회와 관련된 본문들을 다 찾아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질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후회가 언급되고 있는 성경 본문을 다 찾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과거의 행적을 후회하신다는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실 때 이 표현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읽어봤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 직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의 의미를 갖고 있죠.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거꾸로 하나님의 후회는 도리어 희망의 징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결코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저주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후회가 꼭 나쁘고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이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 하나님이 후회하는 시대였을까? 아니면 후회하지 않는 시대였을까? 두 가지가 역시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한 시대, 어쩌면 이것을 포기한 시대라고 달리 불러볼 수도 있겠죠.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는 BC 645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아나덧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잘 자랐을 것이고 소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요시야 왕 때였기 때문에 아주 신앙적인 그러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생각한 신앙 부흥 운동을 완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등장하고 3개월 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시대가 되자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언자 우리야를 죽였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희생제사로 드리는 끔찍한 일도 저질러졌습니다.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어떤 예언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성전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신앙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충격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 설교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통치자였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칼로 찢어서 불로 태워버렸어요. 예레미야는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매를 맞고 진창 구덩이에 빠지는 수모를 겪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눈물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정하신 심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C 587년에 유다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레미야의 본문을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계신 장면이 여러 차례 보여집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또 26장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또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세 본문 모두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것은 모두 후회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후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다시 후회하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돌이킴을 의미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자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죠.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다쿰에서 쿰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줄 그와 같은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이 15절에 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에도 역시 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싹, 새로운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후회하지 않고 실행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어디로부터요? 한 공의로운 가지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공의로운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될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죄악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시고 후회하시는 까닭은 여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죠. 우리는 모두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201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이 지구촌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어떤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죄악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후회하실 만한 가능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한 공의로운 가지에 있습니다. 한 공의로운 가지만 있으면, 한 공의로운 가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고 후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공의로운 가지는 과연 오늘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 한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함께 접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후회 없이 집행하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의 한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생명의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품으신 그 뜻을 언제라도 돌이키시는, 언제라도 후회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시대의 하나님의 후회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시작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후회는 다윗에 대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어 있는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보다 더 간절하게 어쩌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에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던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묘합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가 곧 유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유다, 이스라엘이지만 동시에 그 유다는 하나님이 던진 세상이기도 합니다. 2015년 우리는 모두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한 공의로운 가지에 접붙어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기에 마땅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지금도 유예하시고 한 공의로운 가지에 붙어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기꺼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는 그러한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타락된 범죄한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과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의 불꽃 앞에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무의미하고 또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이와 같은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며 심판을 또 멸망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판국들은 어쩌면 그렇게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도록 하는 그러한 한 공의로운 가지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약속입니다. 한 공의로운 가지에 접붙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며 뜻을 돌이켜 희망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대강절 기간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의 절기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역사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